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데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춥고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춥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쓸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날씨 추운 것도 견딜 수 있고 또 삶과 인생 쓸쓸한 거, 쌀쌀한 거, 추운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미는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세 과정을 거칩니다. 알에서 애벌레에서 매미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미만 보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에서 애벌레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 이제 매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연인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영에 속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리모델링 시대입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집이나 건물도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뼈대는 그냥 세워놓고 많이 달라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거의 한 30년 전에 또 리모델링을 했고 또 요즘엔 아파트나 건물도 많이 리모델링을 하고 또 여자들도 리모델링을 많이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려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저도 지금 무언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더 변할 때까지는 제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변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도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변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인 리모델링, 이건 다 각각 다릅니다. 리모델링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인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100% 목사의 책임입니다. 100%. 그래서 목사는 변명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못 받는 사람, 또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100%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으로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교인의 입장에서는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시간 조절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타이밍을 최상의 컨디션을 이 주일날
예배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TV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세상 일에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이건 내가 잘못했다. 또 내가 너무 교만한 게 아닌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건 이건 재앙이고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말씀 앞에 교만해도 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입장에서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삶과 시간표와 모든 것들을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목회자나 설교자는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예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빈대가 나옵니다. 빈대. 50년 전에 빈대 보셨죠? 빈대. 그래서 깨끗하고 변화돼야 영적인 빈대가 나타나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그 빈대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복을 받았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고, 또 독립하자마자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계 지상 나라에서 가장 불행하고 희망이 없고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는데, 참 요즘 보면 경제 대국,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10등 안에 드는 이러한 나라로 참 변화되는 거 참 놀랍습니다. 한국이 놀랍습니다. 또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거, 이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 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늘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빛을 비춰 주시겠다,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위에 임하실 여호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문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발광입니다. 발광. 제가 속된 말 하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듯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이스라엘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찢겨져서 그냥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통곡하는 이러한 7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은 가난한 도시, 어둠의 도시, 슬픔의 도시, 고난과 고통의 도시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달라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주권이 바뀐 겁니다.
바로가 통치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예루살렘이 바뀌고 또 이스라엘이 바뀌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는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유명한 말씀,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 듣기만 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으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이스라엘 편입니까? 팔레스타인 편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참 요즘에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애기 소리, 참 울음소리 듣기도 어렵고 애기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애기 신생아 태어나게 되면 100만 원씩 주는데 100만 원씩 주면은 뭐 1년에 수십 명 교회 올 줄 알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뭐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참 요즘에 애기 보기가, 애기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공부하는 아기는 없다. 직접 걸어보고 계속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다.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얘기한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는 이 이론을 가지고 걷는 게 아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넘어지겠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걷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과거에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넘어지지만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잘 넘어지지는 않지만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일어나려면 고생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한 주일에도 시험을 수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나이도 꽤 드셨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직분도 집사요, 항존직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아주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래 고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져도 안 돼요. 제가 전라도 말 하나 딱 합니다. 못담시.
하여튼 못담시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넘어지면 안 되고 누구 때문에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왜 울고 있느냐? 왜 넘어져 있느냐? 왜 쓰러져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누워 있느냐? 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울지 말고 눕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에서 빼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짐승 전염병 재앙, 사람 독종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이러한 그 10가지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출애굽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운데 애굽의 동북쪽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이 고센 땅에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 남미나 북미나 저 유럽에 살고 있었다면 그건 뭐 재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땅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재앙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명의 빛,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주와 재앙은 물러간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 너희가 결단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들도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든지 물질을 더 섬기든지, 무엇을 중하게 여기든지 무엇을 경하게 여기든지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상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 들수록 그때 그렇게 하는 건데 껄껄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다시피 그때 강남이 모래밭이었을 때 그때 좀 그 땅을 좀 샀으면은 지금 정말 땅거리면서 지금 살 텐데, 또 그때 분당이 논밭 또 산이었을 때에 한 5만 평 정도만 그때 사놨으면은 참 지금 뭐 호화스럽게 찬란하게 살 텐데,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다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직장 생활 잘했더라면, 또 그 사업 좀 잘했더라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아주 풍요로웠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그때에 잘 판단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지금 내 팔자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을 터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후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은 다 애교입니다. 애교. 다 애교입니다. 가장 심각한 후회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안 믿어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 순간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흐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100% 확실하게 그 순간이 임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한 번 죽고 다시 죽는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0% 죽음인 것처럼 100% 심판이 있습니다. 100%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 진로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해도 애교스러운 후회가 있지만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마귀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사라질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선포해야 들어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선포해야 듣습니다. 반응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듣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교인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인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영광, 축복받은 영광, 그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만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영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춤추는 유람선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구호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전투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원수와 세상과 싸우는 전투선이고 세상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호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마지막 둘째 사망이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당신 최고야,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 집에 가서 해주세요. 그건 뭐 어렵다고 못 해줍니까? 예? 당신 최고야, 최고야 하세요.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남자들 집에 가서 해주세요.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가끔 이제 이혼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남성들은 왕따, 이거 못 견딥니다. 집에서 왕따 당하는 거, 모든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 지금 우리 남자들도 보니까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왕따 당하는 거.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갑질, 무시하고 무례하고 경멸하는 이 갑질, 이거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왕따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을 향하여, 갑질을 당하고 있는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그 안에 영광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의 남성계 회원들이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잘라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뭐 톱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계 톱. 이거 잘못하면 자기 손 자르고 발 자르겠더라고요.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남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잘 해보지도 않았던 그 나무를 자르고 또 나무를 쌓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참 애쓰고 수고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교회 해마다 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추운 날 김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김장하는 날은 반드시 추워요. 그래서 교회가 여름에 김장을 해도 그날은 추울 것 같아요. 김장하는 날은 반드시 추운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수많은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교역자들도 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십 명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틀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 김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누군가는 참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은 수고했어요.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수고했다고 격려해 줍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최고인데 하나님 믿고 최고의 백성이 되십시오. 축복의 백성이 되십시오.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월권을 했어도 안 되고 또 직무유기를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막 하나님 위치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도 안 됩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월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다는 이러한 월권, 착각,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런 직무유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일하고 또 일하는 교인들을 볼 때에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애굽과 같고 인생 바벨론과 같습니다. 노예 생활과 같고 포로 생활처럼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바벨론과 애굽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예루살렘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영광을 교회가 선포하고 이 영광을 구원받은 영광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이 영광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